제 삶의 언어, 제가 하는 언어에 대한 것에 대해서 많이 회개하게 하시고 또 깨달음을 주시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지난 2주의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제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제가 하는 큐티 말씀에 언어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요. 지난 수요 예배도 저는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기도를 제가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시편 141편을 본문 말씀으로 제가 골랐는데, 거기에 또 이제 다윗이 자기의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내가 말조심하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그러한 기도를 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고요. 유튜브를 보더라도 이렇게 추천 동영상으로 목사님도 설교가 뜨는데 언어 생활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막 뜨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의 그러한 포커스가 어디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지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강권적으로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며칠 전에 큐티를 한 전도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으니까 너의 말을 좀 적게 해라. 이러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너의 말이 좀 적어져라. 왜 그럴까요? 왜 적어져야 될까요? 그만큼 우리가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실수가 많아지게 되는데, 그 실수가 많아지는 삶을 살지 말라고 말을 적게 하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땅에 있는 정말 나의 그러한 죄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나를 생각하면서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을 좀 줄여라. 그러니까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실수를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을 줄이라는 그런 말씀을 또 주시면서 또 언어에 대한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마이크 좀 피드백이 들렸어요. 자, 맞춰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말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나오죠. 일단은 저는 이 소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게 목사잖아요. 그래서 목사니까 말을 많이 하는 그러한 직업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을 많이 하지 말라 그러니까 조금 마음이 힘든 거예요. 이거 나는 원래 원천적으로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인데 말을 적게 하면 이거 뭐 설교를 짧게 하라는 건가? 물론 그렇게 하면 성도님들이 좋아하시겠지만 단순히 그냥 설교를 짧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잠언 10장 19절 말씀에도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말씀에도 가르치는 자들에 대해서 말에 대한 실수에 대한 책임이 더욱더 클 것이다 라는 그러한 경고를 우리 주님께서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르치는 사람, 이 나에게만 그냥 주시는 그러한 말씀인가 라는 그러한 고민이 되는 거예요. 목사들, 목회자들에게만 조심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말을 조심하고 줄이고 파수꾼을 세우고 더 너의 말의 실수에는 더 큰 책임이 있을 거야, 가르치는 자들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에베소서 4장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옛사람을 던져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그러한 사람들이 갖춰야 될 항목들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 4장 말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언어의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우리가 교정해야 되고 우리가 고쳐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바로 언어 습관인데, 그것은 특정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에 갖춰야 될 항목들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영성과 그리스도인의 영성과 언어의 문제는 중요합니다. 또 중요한 것이 새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서 갖춰야 될 그러한 항목이어서 중요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언어 습관이 우리의 행동 양식도 규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언어를 잘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리학이나 상담학에서도 이미 많은 실험으로 증명이 된 그러한 사실입니다. 실험을 했어요. 두 그룹의 사람들을 놓습니다. 한 그룹에는 단어가 적힌 그러한 종이들을 막 나눠줬는데, 그 단어들은 다 부정적이고 어둡고 저주하고 폭력적인 그러한 단어들만 준 거예요. 그리고 그 단어들로 조합해서 문장을 만들어라, 그렇게 일을 줬습니다. 다른 그룹에게는 단어들을 줬는데요, 똑같은 일을 줬는데요,
긍정적이고 따뜻하고 친절하고 그러한 말들, 그러한 단어들을 줬어요. 그리고 문장을 만들어 봐라. 그렇게 일을 준 거예요. 특정 시간이 흘러가고 그 사람들을 다 방에서 이제 내보낸 다음에 한 사람씩 기다리는 방을 거쳐서 이제 다음 그러한 실험실로 이동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한 사람씩. 이제 그 웨이팅룸, 기다리는 그 대기실에서, 그래서 한 5분 정도 여기 기다리다가 다음 곳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한 거예요. 자, 근데 먼저 처음 부정적인 말로 생각하고 그렇게 단어를 조합하고 문장을 만들었던 그 사람들이 그 방 안에 대기실에 들어갔는데 모두 다 5분이 채 되기도 전에 그 이제 대기실에는 또 그 실험을 진행하는 사람이 같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화를 이렇게 하고 기다리는 동안 지루하지 않게 뭐 지난주에 뭐 하셨어요? 뭐 맛있는 거 뭐 드셨어요? 뭐 기억에 남는 일 뭐예요? 이렇게 뭐 물어보는데 이 5분이 채 되기도 전에 지금 이거 시간 됐는데 중간에 말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무례하게. 아니 5분 됐는데 지금 왜 안 보내주냐고. 그 말이 좀 중요하냐고. 지금 내가 지금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다 그렇게 5분이 채 되기도 전에 그 사람이 말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번째 그룹, 긍정적인 말, 단어들로 이 문장들을 조합하고 이 그룹의 사람들은 10분이 됐는데도 그 사람이 말을 하는데 대화를 끊지 않고 이렇게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실험을 봤을 때에 동일한 그러한 조건에서 다 그냥 뭐 이렇게 그런 성격이 안 좋은 사람들만 처음 그룹에 묶은 것이 아니라 다 그냥 비슷비슷한 사람들, 어차피 비슷비슷한 사람들로 다 엮었는데 그 생각했던 부정적인 언어들, 비판적인 언어들, 폭력적인 언어들, 그 언어들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행동 양식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시험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행복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해지려면은 낙관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낙관주의자. 그런데 낙관주의자가 되려면은요, 낙관적인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는 게 신학자들의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삶이 내가 행복하다 혹은 불행하다 어떠한 느낌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아니야, 난 참 불행한 것 같아. 아니야, 나는 좀 이렇게 좀 어렵지만 그래도 나는 행복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 또 있을 수도 있고, 난 참 힘들어, 난 참 어려워, 난 불행한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언어의 습관을, 내가 생각하는 말, 내가 사용하는 단어들, 그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은 비관적인 생각에서 오는 것인데, 그 비관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단어, 그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비관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언어가 그 사람의 행동을 규정짓는다라는 것은 세상의 그러한 이 공부에서, 심리학이나 상담학에서도 그렇게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언어를, 바른 언어를, 정말 긍정적인 말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의 덕목이기도 하고요, 우리들의 갈 방향을 결정하는 그러한 도구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언어 습관이 긍정적인 언어 습관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새 사람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새 사람으로서의 덕목을 갖추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방향이 행복한 방향으로, 낙관적인 방향으로 결정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자라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동행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동행해야 되는 이유는 세상이 너무나도 악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너무나도 우리를 힘들게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내가 잘 살아봐야 되겠다, 행복해져야 되겠다 라는 그런 의지만으로는 행복해질 수 없을 만큼 세상은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마귀가 권세를 잡고 있는 지금 현재는 마귀가 세상의 권세자로서, 통치자로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행복하게 기쁘게 살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과 동행해야지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저는 여러분들의 언어가 주님과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주님과 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걷기만 걷지 생각은 다른 생각을 하고, 언어는 다른 언어를 하고, 비전은 다른 비전을 가지고, 나의 그러한 즐거움은 예수님의 즐거움이 아니라 다른 즐거움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동행이 아닐 것이요,
내가 몸만 따라가는 것이지, 그리고 나를 언제나 유혹하고 미혹하는 일이 벌어졌을 때에 우리는 주님과 온전히 같이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가 주님과 같이 사용되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님과 같은 말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라도 주님을 떠나고 배신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영역이 주님과 같이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참 나빠요. 우리 마음에는 부정적인 생각이 이 태어났을 때부터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어를 배우는 영어권에서도 아이들이 처음 배우는 단어가 뭐예요? No! 밥 먹어라? No! 손 씻어야지? No! 자야 돼? No! 이런 no를 먼저 배워요. 정말로요. 네. Thank you 이런 거는 막 직살이 가르쳐줘야 돼요. 100번 반복시켜야지. Thank you, you're welcome, 천만에요, I love you 이런 것도 가르쳐줘야지 되지. 저도 이제 미국에서 좀 살았는데, 이제 영어는 제 2외국어잖아요. 한국어, 모국어고. 영어를 처음에 한국에서 이제 배웠는데 처음 배운 단어가 욕이에요. 욕. 와, 그 영화를 보면 어떻게 이렇게 욕만 남는지. 와, 그 욕을 지금도 막 말해주고 싶어요. 그만큼 사람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 욕을 하는 게 그렇게 멋있어 보이고, 와, 야 진짜 멋있다 영어로 욕하는 거. 그러면서 처음에 영어로 배운 단어가 욕들이에요. 욕들. 자, 이렇게 인간이 약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느냐? 부정적인 말이 그 사람을 지배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잠언 18장 21절 말씀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저는 여러분들이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혀의 힘에 죽는 것이 달렸고 사는 것이 달렸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하고 욕을 하고 저주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혈기에 막 그렇게 막 그런 막 폭력적인 말을 하면은 그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 셰퍼드라는 사람이 세 가지 황금문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세 가지 황금문이 뭐냐면은 말을 하기 전에 이 세 가지 황금문을 지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가지 문을 지나면은 정말로 황금 같은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세 가지 황금문을 소개해 드리길 원합니다. 자, 이 세 가지 황금문은 뭐냐? 첫 번째로는 그것이 참말인가 라는 거예요. 그것이 참말인가. 따라해보세요. 참말인가. 두 번째로는 그것이 정말 필요한 말인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말인가. 세 번째는 친절한 말인가 생각해 보세요. 따라해보세요. 친절한 말인가. 내가 말하는 것이 정말로 내 마음속에서 깊이 우러나는 진실된 말인지 생각해 보라는 거고요. 이것이 정말 필요한 말인지 생각해 보라는 것이고요. 이것이 정말로 친절하게 내가 말을 하는 말인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것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너무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도 4장 29절에 4장 29절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거기까지 내지 말고. 자, 이 4장 29절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의 훈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훈련을 하냐? 처음에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중간부터 읽겠습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자, 그래서 말을 하지 말아라. 이 첫 번째 훈련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그리고 두 번째는 말을 해라. 이 두 번째 훈련이에요. 이 두 가지 훈련인데요. 지금 이 세 가지 황금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을 하지 않는, 침묵해야 되는 훈련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말을 하지 말고 침묵하고 또 말을 해라, 이러한 구도는요, 여기뿐만 아니라 에레미야 1장에서도 발견이 되는데요. 에레미야가 하나님에게 이제 부르심을 받죠. 선지자로서 네가 나의 말씀을 전해라. 근데 에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는 아직 어립니다. 나는 그래서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말하지 말고 말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뭘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어립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직 때가 안 됐습니다. 이러한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아직 좀 교회 더 다녀야 됩니다. 나는 신앙의 그러한 연수가 부족합니다. 나는 그래서 못해요. 그럼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부정적인 말도 많이 하고요, 나쁜 말도 많이 하고요, 좋은 말은 되게 조금만 하고요. 그게 우리의 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침묵해라. 먼저 너는 이 세 가지 황금문을 거쳐서 너는 그런 말 하지 마. 네가 생각했을 때에 참 말이 아니면 하지 말고, 필요한 말이 아니면 하지 말고, 친절한 말이 아니면 하지 말아라. 그러한 것이 바로 세 가지 황금문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세 가지 황금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말이 그러한 그 세 가지 황금문에 적용될 수 있는지 제가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인 것 같아요.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말을 참 많이 하시죠. 그래서 저기 오늘 선교회 모임이 있는데 좀 참석해 주시겠어요? 지난번에 참석 못하셨죠? 그러면은 우리가 습관처럼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는 거예요. 좀 이쪽에서 조금 봉사 설거지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안 해요. 우리가 교회에서 습관처럼 많이 하는 말들 중에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걸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정말 내가 기도할 것인가? 하나님, 제가 정말 설교자 하라는 그런 말을 내가 받았는데요 하면서 집에서 기도할 거냐라는 거죠. 아니에요. 기도하려고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회 오라고 그렇게 초청을 받았을 때에 정말 하나님한테 집에 가서 무릎 꿇고 주여, 하나님 그가 선교회 오라고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부끄러워서 잘 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부끄러움을 극복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고 부르짖어서 기도할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 한번 해볼게요. 이러한 말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 이 참 진실이 담겨져 있지 않은 말들, 정말 필요한 말인가? 두 번째로, 자꾸 이제 선교에 대해서 말씀해드려서 부담드리는 것 같이 죄송한데, 내가 선교에 오라는 것에 대해서 기도 한번 해보고 이게 정말 필요한 기도라는, 그렇게 기도할 게 없어요. 우리가 그 선교에 들어가는 그러한 문제가 기도할 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신 은혜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가 주님께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그게 기도할 문제입니까? 그렇게 기도할 게 없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나는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필요 없는 것에 우리가 그런 말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친절한 말인가? 이게 사실은 친절한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다가가기 어렵지만 그 사람도 창피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다가와서 선교회 모임 좀 나오셨으면 좀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정말 친절한 마음으로 이 사람을 대한다면은 오히려 이렇게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느라 참 용기를 많이 내셨겠어요. 아이고 제가 그렇게 친절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사실 아직 제 마음이 조금 정리될 게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제가 얼른 기도로 회복하고 참여하겠습니다. 저희 이 교회의 몸된 저도 지체니까요. 이게 친절한 말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 상대방을 정말로 사랑해주고 위하는 그런 말이 아니겠냐고요. 저는 참말인지 필요한 말인지 친절한 말인지 이 세 가지 황금문을 여러분들이 거쳐서 해야 될 말을 정말로 하고 그렇지 않아야 될 말들에 대해서는 침묵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수요일에도 141편 시편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이 부르짖는 기도를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 부르짖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서 막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거잖아요. 주여 아버지 힘들어요. 나 죽겠어요. 하나님 저를 제발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제발 살려주세요. 이대로는 못 견디겠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어떻게 좀 해주시든지요. 이게 보통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주님과 동행하는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냐? 부르짖습니다. 주님 제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제 입 말 조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다윗의 부르짖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셔서 무슨 기도를 하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침에 하나님 세계 평화를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아니요, 파수꾼을 세워야지. 그 입 때문에 세계 평화가 안 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평화가 내 입에 파수꾼이 안 세워져가지고 가정이 불화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내용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 때에 내가 대하는 가족에게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하나님 내 말을, 내 혀를 주장하여 주셔서 내 가정에게 상처 주지 않는 말을 하게 해주시고 내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에게 상처되는 말을 하게
않게 하여 주셔서 나로 말미암아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다윗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침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쁜 말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을 해야. 너는 말을 하지 말고 말을 해라.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무슨 말을 하냐? 오늘 본문 말씀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자, 선한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말은 무엇입니까? 유익한 말입니다. 자, 여기서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우리가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사용돼야 된다는 거예요. 뭐에? 세우는 데에. 근데 뭘 세우는지 여기 본문 말씀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4장의 12절과 16절에 동일하게 세우다라는 동사가 똑같이 쓰이는데요, 그 세우다라는 것은 무엇을 세우는 데에 쓰인 동사이냐? 12절 말씀 한번 조금만 더 앞으로 가보세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뭐를 세운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거예요. 16절 말씀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뭘 세워요? 그리스도의 몸. 다시 말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공동체가 세워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9절 말씀을 읽을 때에 어떻게 또 읽을 수 있냐면요, 오직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에 소용되는 대로 필요한 선한 말을 하여. 저는 여러분들이 하는 말을 통하여서 우리 세종천성교회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 작은 공동체, 목장도, 여선교회도,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의 그러한 모임도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말로. 그럼 무슨 말을 해야 돼요? 인정하는 말을 해줘야 돼요. 인정하는 말. 부모님이 자식이 가장 상처받는 말이 뭔지 아세요? 설문조사를 했더니 부모가 가장 상처받는 말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런 말이에요. 엄마를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자식이 그러면 상처받는 말은 뭘까요? 자식이 상처받는 말은 엄마가 아빠가 이런 말을 할 때, 야, 너가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어? 이런 말이래요. 그러니까 이 둘 다 말이 의미하는 건 뭡니까? 인정하는 말을 해주지 않는 때에 우리의 마음이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모두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사실 우리가 상처받는 그러한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저 사람이 나를 인정받지 않는다고 내가 생각할 때에 상처받죠. 뭐 돈이 없어서 뭐 상처받다. 돈이 없어도 상처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돈이 없는 걸 가지고 나를 무시하니까 상처받는 거예요. 건강이 없는 걸 가지고 그렇게 상처받을 일이 아니에요. 약한 걸 가지고 약자라고 놀리니까 상처받는 거예요. 결국은 나의 있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상처가 되는 것이죠. 최근에 어느 설문조사에 500명의 목회자 자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61%의 자녀들이 나는 목사가 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대요. 근데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성도들과의 관계 때문에 나는 목사가 되기 싫어요. 나는 아빠처럼 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아버지 목사님들이 성도들의 말을 통하여서 너무나도 큰 상처를 받은 것을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란 거예요. 목사이기 때문에, 사모기 때문에, 전도사기 때문에. 여기 있는 성도님들은 그렇게 아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인정받고 싶어 하면 내가 인정받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목회자가 많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신앙의, 교회의 그러한 신앙적인 그러한 그 구조로 우리가 서로 그렇게 대하는 것, 특별히 또 그런 이 목회자들을 또 목회사라고 그렇게, 물론 저한테는 그렇지 않으시지만, 여기 있는 분들은 안 그러시지만, 그렇게 하면은 자신이 정말로 인정받기 원한다면 자신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침묵하는 훈련을 하고 선한, 유익한 공동체를 세우는 말을 하자라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설교를 지금 듣고 있는데, 이게 왜 필요할까요? 왜? 제가 아까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의 언어 습관이 우리의 행동 방식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교회는요,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곳입니다.
사실 그러한 이야기는 좋은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라는 것은 세상에 강의 잘하는 사람한테 다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심리학자들한테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얘기예요. 정말 우리가 왜 선한 말을 하는 언어의 습관을 왜 우리가 개선해야 되고 우리가 교정해야 되고 왜 그런 세우는 말을 해야 되고 황금 그 문을 세 가지 황금문을 왜 통과해서 침묵하는 훈련을 왜 해야 될까요? 거기에는 영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39편에 이렇게 기도를 해요.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 혀로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 내 입에 내가 재갈을 물립니다. 내 입에 재갈을 먹이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여러분 재갈이라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겁니다. 동물 사랑하는 사람들은 막 학대라고 얘기를 하기까지 해요. 그 입에 뭐 쇠 뭉치를 물려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것이 재갈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윗은 지금 자신에게 그러한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러한 고통을 내가 감수하겠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한 고통을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고통을 감수해서까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같이 방향을 할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으로부터 방향이 어그러지지 않고 다른 방향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물리는 그러한 고통도 내가 감수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런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것이 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하는 그러한 탄식에만 아이씨 하면서 와 죄이기라 이러면서 그러한 말들 아무 소스럽지 않게 하는 그러한 이 버릇같이 하는 그러한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말이 우리의 입에서 나왔을 때의 그 말은 성령이 근심하시는 말이고 그러므로 마귀가 그런 말을 사용해서 야 너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잖아. 너 그렇게 탄식하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너 그렇게 짜증 쉽게 말로 내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잖아. 야 하나님이 너무 그렇게 기뻐하실 것 같아. 너 기도하러 나가는데 그러지 마. 나쁜 말은 단순히 내 감정을 표현하고 내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는 죄라는 거예요. 3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왜 사도 바울이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우리가 더러운 말을 하고 우리가 비난하는 말을 하고 부정하는 말을 했을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근심을 마귀는 악용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막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지 못하게 아주 교묘하게 그 말을 사용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2주 전에 말에 대해서 이렇게 회개하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았다 그렇게 말씀드렸냐면은 제가 2주 전에 말로 제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줬어요. 제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말을 하고 나서 너무나도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내가 당연히 해야 될 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말을 하고 나니까 내 마음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근심하시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마귀가 막 사용하고 악용하면서 야 너는 목사가 그거밖에 안 되는구나. 너는 그런 남편이야. 너는 그런 아빠야. 너는 그런 사람이야. 하면서 나의 마음을 막 괴롭히는데요. 내가 막 집을 뛰쳐나갈 정도로 하루 종일 그렇게 방황하면서 돌아다닐 정도로 나의 하루를 완전히 망쳐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말 한 번 잘못했는데. 근데 물론 그날 회개했죠. 그날 회개해가지고 그 사람한테도 회개하고 다 잘못을 뉘우치고 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도저히 마음이 너무나도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고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주님과 가까이 있다는 느낌이 안 받아지는 거예요. 나는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괴로워요. 이 말씀을 내가 정말로 양심에 집에서 전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계속 한 일주일 동안 고생을 했어요. 왜 우리가 언어 습관을 교정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정말로 유익한 말, 선한 말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부부간의 관계에서도 여러분들이 서로 상처를 주고 이렇게 싸움을 하는데 그 이후에 사과하기는 쉬워요. 성격상 하룻밤 못 자는 사람들이 많아요. 싸우고 나서. 그래서 밤에는 이렇게 아씨 막 하면서 나 미안해. 남편이 그러죠. 그러면 부인이 미안하다 그러니까 알았어요. 자요. 자. 근데 그렇게 사과를 했지만 사과했다고 나서 이렇게 자는데 막 뒤에서 백허그 하면서 여보 막 미안했어.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할 수, 그런 사람을 가지고 좀 정신 이상자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화해는 했지만 아직까지도 내가 이 사람 말로 내가 상처를 주고 내가 이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다시 친해지고 막 간지러워 막 이렇게 막 하고 막 이렇게 손바닥 오그라지는 그런 말을 하기까지는 일주일이 걸릴 수도 있고요,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요, 1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그 시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는 그런 그 장난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과 죄, 우리와의 관계에서 언어로 말미암은 죄라는 거예요. 내가 작은 그러한 탄식이고 욕이고 아주 그냥 습관처럼 작은 거지만, 비판적이고 당연한 말일 수도 있지만, 참말일 수도 있고 필요한 말일 수도 있지만, 내가 정말로 사랑에 담기지 않아서 했을 때에, 내가 정말로 선한 것이 아닌 말을 했을 때에, 내가 유익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말을 하지 않았을 때에,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막 힘들게 하고 마귀가 성령이 근심하게 하는 그러한 말들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야 너는 그렇게 하나님과 뭐 친하게 지낼 수 없는 사이야, 너 그런 말 했잖아. 남편과 아내가 친해지기가 다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처럼 우리와 하나님과의 다시 친밀한 동행까지 시간이 걸리기가 참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일주일 동안 정말 눈물로 회개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은 항상 계셨죠. 근데 내 마음이 정말 주님이 내 옆에 바로 계시는구나라고 느끼기까지 그 일주일이나 걸렸어요. 저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바른 말을 해야 됩니까? 존경받으시기 위해서요? 훌륭한 도덕적인 사람이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친밀한 동행을 계속하기 위함이에요. 계속 주님과 살가운 관계를, 내가 탁 쳐다보면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난 원하는 거 알아, 이렇게 정말로 애정이 넘치는 그러한 사이가 계속 유지될 수 있게 하나님 제 입에 재갈을 물려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동행이 멀어지지 않도록, 주님이 멀리 계시는 것처럼 내가 느끼지 않도록. 왜? 그게 나의